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주일날 모든 순서가 끝나고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다가 공항 여러 들러보다가 서점이 있어서 혹시 눈에 보이는 그런 책이 있는지 둘러보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은퇴 교수로서 신약 성서와 기독교 기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일레인 페이글스 교수님의 새 저서 Miracles and Wonder: The Historical Mystery of Jesus of Nazareth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을 번역하면 기적들과 놀라움,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미스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이 페이글스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신약학자이고 또한 유대교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순수히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신약성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분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곤 했는데요. 저는 그분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고 또 때로 그분의 결론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의 책은 아주 제가 찾아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책에서 페이글스 교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회의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분석하던 이분의 태도가 이제 많이 누그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가차없이 부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스틸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의 글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역사적 미스터리, The Historical Mystery라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학사의 하버드 박사인이 자신의 지적 판단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82세인데요. 나이 때문인지 그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겸손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 혹은 50년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여전히 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이 페이글스 교수는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예수를 죽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페이글스 교수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의 종교가 퍼져나가려면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그러한 그 사실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살아남았는데 후대 독자들은 그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퍼지게 되었고, 히틀러가 저지른 유대인 홀로코스트 같은 것이 바로 그 반유대 감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페이글스 교수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갑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지요. 만일 나는 로마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왜 그 혐의를 우리 민족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그렇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로마인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유대교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이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할 의도로 역사를 왜곡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듯이 3세기 중반에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약 300년 동안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정치혁명가가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고발과 로마 총독의 재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유대 권력자들이 이 사람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유대교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다가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행동과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걸 제거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마지막 주간 첫날에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신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아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소동을 벌이신 것입니다. 며칠 후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위용을 보고 감탄하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근거지로 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미국인들에게 백악관이나 의사당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인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임금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은 약 500년 후에 바빌로니아가 침공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파괴를 당하지요. 그로부터 70여 년 후에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 봉헌할 때 그 과거의 그 성전의 위용을 알던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겨우 이거밖에 지어서 봉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통곡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던 것을 그로부터 한 400여 년 후에 헤롯 안티파테르,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야곱의 자손이고 이 헤롯 안티파테르는 에서의 자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한 20년 전에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예수님 때 당시에는 벌써 50년 동안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직도 개축 중이었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얼마나 대단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로부터 고급 대리석들을 수입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조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왼쪽으로 보면 맨 그 성전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요. 그 다음이 성소고,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리고 성전 본체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까운 순서로 따지면 지금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가장 그 앞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 바깥으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바미츠바 성인식을 행한 유대인 남성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성들과 아이들은 여인의 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성전 여러분으로 볼 때 저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 문은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로 따지면 주차장 같은 곳이지요. 그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장애인과 이방인들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미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사김의 소리를 따라 히브리서를 착실히 따라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 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가장 거룩한 곳, 그런 뜻 아닙니까? 이곳은 두 겹으로 된 휘장으로, 커튼으로 아주 굳게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으로 하면 이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커튼이 가려져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갖 정화 의식을 다 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성소, 여러분이 말하자면 성소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성들,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 다음이 장애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구조에 배어 있는 인간 차별 의식입니다. 이방인이나 장애인의 눈으로 보면, 혹은 여인의 눈으로 보면, 이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 차별입니까? 만일 오늘 교회에 이런 구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목회자들과 전도사들만 들어오고, 여러분은 저 펠로우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인종은 저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전 구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시하셔서 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차별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평면도는 이렇습니다. 성막의 평면도는 천막으로 만드는 성막의 모습인데요, 이 성막에는 두 공간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 큰 벌을 받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두어서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동식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이동식 성막을 나중에 성전 건물로 바꾼 것이지요. 그 생각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건물을 지어 드리려고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 뇌가 죄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신분차별과 성차별과 인종차별 의식이 반영이 된 건물 속에 들어간 것은 그 성전을 건물로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확대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구조 안에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오역해서 만들어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전은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줄을 세우고 온갖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죄악을 범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과 해방과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했던 성전은 구속과 억압과 소외와 착취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자세히 둘러보신 다음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셔서 그런 소동을 벌이신 이유가 짐작이 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구속과 차별과 억압과 소외와 착취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강고한 차별의 종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 주간 금요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지요. 복음서 저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2폭으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2손으로 휘장을 찢어 놓은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지면서 성전 휘장도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한 해에 오직 한 번만, 오직 대제사장만이 철저한 자기 정화를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불길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성전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대교 권력자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뭘까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전과 똑같이 그들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쯤 지나고 났을 때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전 이상한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성전이 재건된 적이 없고 지금도 서쪽 벽만 남아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 만약에 재건된다면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요, 제사도 필요 없고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건 후대 교회에서 잘못 이 목회자를 사제로 부르는 것은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중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보다 우리는 더 우리의 신분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다만 몇 시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지성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장막을 찢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셔서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모든 차별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차별, 정상인과 장애인의 차별, 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자유인도 노예도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성전 맨 바깥쪽에 뜰에 서성여야 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성소 안에 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일레인 페이글스 교수는 예수님의 역사적 미스터리에 대해서 길게 논한 다음에 결론에서 자신이 매우 회의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예수라는 인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어느 철학자나 종교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가르침,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변화시킨 한 가지 가르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Every member of the human race has sacred value라고 하는, 인간은 누구나 거룩한 인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그 복잡하고 긴 논의를 한 후에 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것 좀 싱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부각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글스 교수는 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사이에 사람들이 세워놨던 모든 장벽을 깨뜨려 부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부정한 결과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에게 값을 매기고 등급을 정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 신분에 따라, 배운 정도에 따라, 가진 정도에 따라, 피부 색깔에 따라, 종교에 따라, 정치 이념에 따라, 취향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배척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르침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민주제도가 정착된 나라들의 헌법적인 기초는 모두 이 한 가지의 사실,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 철학도 어느 종교도 인간을 이토록 높여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가 사회학의 원인이 된 적도 많지만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전파하고 설득하고 믿게 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악이 용서받을 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실을 전해야 할 성전 종교가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차별하는 온상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고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그 차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며 희망이며 자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늘 지성소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존엄성을 지녔다고 하는 저의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존재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존재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성소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삶, 모든 차별의식을 버리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가치로 대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희생된 보람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고개 숙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성소에 서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또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혹시 아직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린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주님의 두 팔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절대적인 존엄성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죄성이 사람들에게 매긴 값을 부정하도록 모든 차별을 없애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 존엄성으로 대접받는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